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인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들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신부가 미쳤나? 왜 새해 인사를 벌써 하고 그래? 근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걸요? 내가 왜 새해 인사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 저 세속 달력으로는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달력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전례력. 예, 그래서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벌써 새해를 맞이한 거거든요. 벌써 3주가 지났어요. 대림 3주니까. 그래서 새해 인사 드린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받기 싫으세요?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좋은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진짜 완전히 복에 겨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성사를 우리는 받았는데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 물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사제관에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화장실 가죠? 눈곱이 꼈으니까 확 샤워를 해요. 물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내 몸도 닦고 더러워진 차도 닦고 세차도 하고, 물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모두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물로 그 정화를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새롭게 세례성사를 제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물은 정화의 기능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 아주 중요한 기능.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 물 좀 갖고 와봐. 물 안 마시면 내가 죽을 거야. 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은 생명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물로 받으셨을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사이파가 그걸 못 알아듣죠. 아이고 스승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떤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엄청 기쁘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세례 받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주고 꽃다발 갖다 주고 엄마가 세례 받았다고 짜장면집 데리고 가고 그래서 기뻤던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딸이 되신 거고,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이 우주 산나만상 끝도 없이 열려있는 태양계를 넘어선 이 광활한 우주를 산나만상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급격하게 좁아진 거거든요.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신분 상승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때부터 아버지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 1분 1초도 당신 눈 밖에서 나를 내놓지를 않아요. 항상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느님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신다. 하느님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1분 1초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나 큰 선물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느님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하느님 호적에 올라갔으면 나한테 권리가 생기죠. 뭐예요? 상속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자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많은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뭐 BMW 받고 50억 유산으로 받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껌이에요, 껌. 우리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은 위대한 상속권자들이라니까요. 하느님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나에게 충성을 다하시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냥 그것만 받고 땡? 그러면 또 안 되죠. 하느님이 나에게 충을 바라셨으면 나에게서는 효가 가야죠.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호적에 올랐으니까 그럼 나에겐 효가 가야죠. 그 효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건 불효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기쁘실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흡족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러면 큰 기업을 일으켜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정말이에요. 제가 삼형제예요. 둘째인데 우리 아버지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들으신대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한테 저기 자네 아들 둘째 말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됐다는 아들 참 재미나게 잘 산다 그러대. 우리는 장가 못 가가지고 찌질하게 살고 불행할 줄 알았더니 참 재밌게 잘 산대. 그런 아들 줬어?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느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면, 하느님께 효도를 하려면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 끝.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도 우리는 교계 온 사람이고, 그것만 잘 살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또 그게 문제죠.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느님이 행복하시는데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행복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정말 내가 재산이 많아서 아이고 하느님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해. 그렇다면 그것도 좋아요. 하느님 행복하시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높은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리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나한테 넙죽절을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줄게. 굉장히 행복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나 따라와봐. 근데 예수님은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래? 야, 혹한다. 재물 그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 그런 권력도 주면 그래,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결론을 내리시죠.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갈 길을 가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당신이 진복 8단에서 소개를 하시죠.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뻥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욕구가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수백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그런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나 이제 죽어도 유한이 없는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저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행복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 11월 위령성월에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다 영적인 거를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셨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후회하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시모님, 내가 지금 9,800만 원 모았는데 200만 원만 더 모으면 1억인데 내가 그걸 못 모으고 죽어서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인한테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따뜻한 아빠가 못됐을까? 왜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못됐을까? 왜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다 그런 거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욕구는 재물욕, 명예욕이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건을 달고 사랑하고 나를 조건을 달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거기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아야, 재물이 많아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야 나름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니까 그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그걸 막 쥐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요. 늘 나와 함께 있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사랑,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 성탄 대축일 육하의 신비인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는데 하느님의 사랑법은 뭐였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저도 수도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씹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해 봅니다. 너네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나를 절대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막아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뭐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여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놈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 말해서 너희도 만일 저 여자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너희들도 같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단죄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에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 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엄청나게 자유로워져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을 살아도 하느님은 나를 부끄럽다 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계셔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과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까지도 다 불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재력이 높은 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재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권력의 꼭대기까지도 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채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럴까라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오늘 군인들이,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소개해 주는 거죠.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읽기 전에 복음 환호송 했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직접 살아보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시다. 아멘.